K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지를 성경을 통해서 현미경을 보듯이 만원경을 보듯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오택현 교수님, 유연중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이유 없이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무작정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것은 우상숭배가 대단하게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우상숭배와 결별시켜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바로 그 하란 땅에 아직도 우상숭배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알려진 산루 우르파 남쪽 약 45km에 위치한 하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지만 아들과 손자를 잇는 그의 가게는 이곳과 깊은 관계를 다시 맺는다. 아브라함은 당시 자신이 살던 가나안 땅이 아닌 고향 하란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기 원했다. 그래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게 한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결혼을 시킬 때 바로 나의 친족, 바로 리브가를 가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리브가도 이 하란 사람입니다. 당시 하란은 강대국 아시리아의 제2도시였다. 그 때문에 수메르 지역의 최고신 달신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 달신은 유프라테스 강 하류 습지 사람들의 다산과 번영을 관장하던 신이었다. 그래서 매해 봄이면 그해 첫 소출로 제사를 올리려는 사람들이 인근 각지에서 몰려와 달 신전을 가득 메웠다. 이렇게 극심한 우상 숭배지였으나 아브라함은 신앙적 순수성을 잇기 위해 하란 땅 자신의 친족 중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오 교수님,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지금 하란의 그 우상의 현장의 터전을 좀 보았거든요. 그 하란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고, 우리가 하란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란 이렇게 알 정도로 다 우리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모르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익숙한 것과 모르는 부분은 다르니까요. 그 모르는 부분들도 자세히 그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란은 창세기 11장 31절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구약 성서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곳에서 205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치게 되고, 이후 아브라함은 이곳 하란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너무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어떤 그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데라의 가족들 모두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형제 가운데서 나홀을 하란에 남기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란의 첫 번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란 지역은 고대로부터 달신의 본거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서는 고대의 그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무서운 달신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시리아의 기록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달신은 지붕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되어 있고 또 벽은 은으로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달신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수염은 나이든 할아버지와 같이요, 굉장히 축 늘어진 어떤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왕관 모양에는 초승달 모양의 어떤 그 모양이 새겨져 있으면서 뿔 모양으로 생긴 왕관을 쓰면서 자신의 위용을 뽐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란 지역을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예화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예화 중에서 달신의 신전과 싸웠던 또는 달신의 제사장과 저항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곳 하란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달신을 비롯해서 하란에는 그 당시 우상이 상당히 그 범람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오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달신전이 가장 크게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어떤 신이었었고요. 그 외에 하란은 무역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오게 됐고 그들이 섬기는 온갖 신들을 하란에 가져와서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을 때 그러한 어떤 온갖 우상들과 함께 싸우는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보게 되면 힘겨울 정도였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각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달신 말고도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뭐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군요. 유 교수님,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 땅을 떠난 것은 언제쯤으로 추정되나요? 성경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그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6장 1절인데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약 한 기원전 2100년 무렵이 됩니다. 그 시기는 초기 청동기 4시대 혹은 중기 청동기 1시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고대 근동 지역의 대공황 상태, 대혼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혼란 상태의 원인이 뭐냐?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봤을 때 그 아무르라는 사람들의 어떤 이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르라는 사람은 서부인들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남부 쪽에서 봤을 때 서부인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로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지역 혹은 그 아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서부인들의 그 침략 때문에 신수메르 왕조, 우르 3 왕조가 멸망하고 고대 근동 지역은 약 한 100년 이상 동안 대혼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대혼란 상황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어떤 그 역사적인 개연성 자체를 확보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아브라함이 순종으로서 직접 떠났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맥락 자체가 보편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 교수님,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났다는 것은 그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이 하나의 직접적인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조상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자기가 있던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그 미지의 세계,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믿고 떠났다는 점, 그 점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브라함의 이러한 떠남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시 죄악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불러서 자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를 위한 어떤 구속사의 대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란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어떤 장소, 하나의 공간.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하란은 어디인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하란을 떠나야 할 것인가? 이런 의미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뭐 그 영적인 문제와 그때 환경적인 문제를 잘 이해해서 들어보니까 우리도 어느 때가 영적인 하란이냐 이걸 찾아서 속히 떠나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하란에 가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살았다는 그 토담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직접 그 들어가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사실 눈물이 핑 돌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가 시작됐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도 감동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좀 흘렀습니다. 아마 이 감동스러운 장소를 우리가 직접 토담집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낮의 보통 온도가 섭씨 45도를 웃도는 하란.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트롤리라는 흙으로 지은 고깔 모양의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것들 중 한 곳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옛 흙집을 방문했다. 아브라함이 이런 집에서 살았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형태 속에서 돌아보니까 아늑하니 아주 우리 그 옛날에 그 나무로 지은 집이나 뭐 토담집이나 다를 바가 없네요. 참 좋습니다. 밖의 열기를 차단한 구조 덕분에 실내는 늘 안온한 온도를 유지했고 이러한 방과 거실로 내부는 구분돼 있었는데 주방에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용했을 법한 오래된 생활용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아브라함 가족도 이런 물건을 사용하며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게 쟁긴지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갖고 이건 옛날에 우리도 썼던 그 이거 보고 뭐 호롱불이라고도 하고 남포동이라고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걸 그때나 지금이나 모래바람과 싸우기 위해선 모자가 필수다. 그 전통 모자 캐피아를 직접 써보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주 내가 꼭 아랍 사람 같은데요. 내친 김에 전통 의상까지 걸쳐보았다. 이만하면 3,50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 준비가 완료된 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소감은 어떨까? 오늘은 꼭 제가 토담집을 다 방문하고 나왔는데 오늘은 꼭 내가 아브라함이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참 좋네요. 당시 아브라함도 늘 행했을 곡식 바퀴인데 추수한 밀은 이렇게 절구에 찧어져서 빵 공장으로 옮겨진다. 빵 공장엔 기술자들이 미리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 보았다. 도구 탓인지 솜씨 탓인지 반죽은 여간에서 펴질 기세가 아니다. 어린 기술자는 노하우를 뽐내며 능숙한 솜씨를 선보이는데 불을 피워서 드디어 빵 굽기 순서. 화덕 위의 재료는 요리사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구멍 송송 난 귀한 빵이 탄생했으나 그런대로 모양새는 갖춘 셈이다. 이러한 흙집에서의 안온한 삶을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오 교수님, 아브라함이 그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진흙집은 그 고대 중 그 근동 지역의 집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집 구조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란 지역은 특별히 고온 건조한 평원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적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벌집 모양의 특이한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집의 이름을 우리는 트롤리라 부르고 있는데 이 집은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또한 아브라함이 이동 중에 장막에 거하지 않고 이곳에 한참을 거주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한다라 하게 되면 아마도 그 당시에부터 있었던 트롤리라고 하는 이런 벌집 모양의 집에 거주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롤리는 진흙에 집을 넣어서 만든 벽돌을 쌓아서 일단 단단한 어떤 그런 그 받침을 만들고요. 그 위에 다시 벌집 모양의 원추형 긴 지붕을 연결해서 만든 어떤 그런 하란 특유의 어떤 특이한 어떤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트롤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붕의 끝이 항상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어서 직사광선이 일직선으로 실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우리 전기불 같이 아주 환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이용해서 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또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 성질을 이때부터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직사광선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뜨거운 공기는 다 그 구멍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 훨씬 더 시원하고 서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흙집은 항상 또한 비슷한 온도를 유지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란 지역은 밤낮의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낮에는 45도 되고요. 밤에는 거의 한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한 어떤 이 지역에서 흙집은 온도를 보온해 주기 때문에 밤에서 이 지역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고대인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 공기 그 오르내리는 그 부분 참 아주 많이 실감이 됩니다. 저 거기 들어가서 사실 그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 방안을 왔다 갔다 해봤는데 사실 그 마음 갖고는 내 아브라함이라는 내 자신이 몰입이 안 되더군요. 그걸 그 속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낀 것은 그 시대에 이런 그것도 문명이거든 하나요. 참 문명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생존의 지혜를 주신 참 하나님의 역사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유 교수님 하란 외에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대한 다른 언급이 성서에 또 있는지요? 하란 이외에 아브라함의 고향을 언급하는 어떤 그 다른 성경 구절은 전혀 사실 직접적인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의 고향을 유추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신명기 26장 5절입니다. 그 신명기 26장 5절에 의하면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이 누구인가? 사실 우리 그 성경 구절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돌아다니는 아람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의 후대 성경의 기자들도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기원을 설명할 때 항상 북쪽과 관련지어서 다시 말 하란 또는 아람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란이라는 그 지명이 후대에 되면 아람이라는 지명이 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을 그 아람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란을 설명하는 다른 말이 아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란보다는 아람이 훨씬 더 광범위한 큰 의미에서의 지역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란이 후대의 아람 지역에 속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오 교수님 그 현재 그 하란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유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지금 있는지요? 최근 하란에서는 아브라함과 연대가 거의 비슷한 주전 2000년대의 주거지층인 텔 하란이 발견돼서 발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는 이 지역을 창세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졌던 바단 아람과 이 지역을 동일시하고 있고요. 이 지역의 발굴에 굉장히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의 발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태까지 잘 알지 못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에 비밀을 밝혀줄 수 있는 커다란 열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발굴을 뭐 가슴 설레게 기다리고 있다 얘기할 정도로 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이 지역 발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터키 여행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터키 사람들은 뭐 우리 중국 사람들만큼 굉장히 만만디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방에서 아무리 우리가 텔하란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주겠다, 빨리 좀 이것 좀 발굴하자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고요.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터키의 고고학자 몇 명을 데리고 거기서 텔하란을 아주 더디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때는 영어로서 연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데 터키어로서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쪽짜리 연구만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란에 대한 연구를 독점하려는 터키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쉬움도 있고 또 설레기도 하는데, 또 그들은 자기 나라의 영토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쪽 우리 학자들이나 이쪽에서는 부지런히 발굴해 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나 그들 쪽에서는 또 뭐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유적이라고 크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 유적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또 호감을 갖고 또 깊이 달라지지도 않는 모양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들의 그 말씀 그리고 또 해설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또 자기들에게 들으면서 의문, 또 뭔가 묻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유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하란을 떠났을 때 어떤 말을 썼으며 또 언어가 달랐을 텐데요. 가나안에서 원주민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살았던 지역이 아람 지역, 또 민족상으로 보게 되면 아무르, 뭐 이런 민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긴 언어를 오늘날 우리가 아모리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아모리어 자체는 현재 기록상 남아있는 것들이 그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주로 개인 이름들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음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 세음어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지역에 바벨론, 아카드어, 에볼라이트어, 히브리어, 아람어, 우갈틱, 여러 가지 그 많은 언어들, 아랍어까지 사실 다 세음어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이 언어들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우리말의 예를 들어본다면 표준어하고 제주도 사투리 정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제가 대화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와서도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란은 현재 터키인들에게 어떻게 생각되는 도시입니까? 현재 하란은 산업화나 근대화는 거리가 멀고 굉장히 모든 것이 폐허가 방치되어 있는 낙후된 도시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의 전설에 의하면은 하란은 12개의 성문이 있는 거대한 성곽 도시라고 그 전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었고 커다란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현재는 유적들 일부만이 남아있고 또 이 지역에서는 고대 문명의 흔적조차도 발견하기가 힘들 정도로 파괴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파괴가 된 도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유대교 3개 종파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이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터키 사람들은 이것을 푸근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의 고향으로서 이 도시를 생각하며 이 도시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져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의 그 질문의 답변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진행이 너무 또 은혜스러웠고요.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너로부터 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담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신령한 축복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도 바로 이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멸망하는 수많은 인류에게 복음 전해서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람, 그리고 복의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